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주문이 무엇이간지 정말 경주까지 내려와서 시온성 금식기도에서 정말 아버지의 하신 일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허락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기에 이 자리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하고자 하는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사람의 계명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증거할 수 있는 입술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윤택규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단상에 서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여기 울산이 가깝잖아요. 옆에가 간포더라고요. 제가 2년 살았습니다. 삼산동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평창 아파트가 있어요. 그 평창 아파트 거기 68평이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초창기에 제일 큰 아파트였어요. 처음에.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에 하나죠. 그걸 통으로 사가지고 한 채를 갖다가 아예 제 아방궁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고 영혼도둑질 해가면서 그렇게 한참 폼 잡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하나님이 병을 주시더라고요. 우울증이 오셨댄다. 우울증이 와가지고 거기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해서 제가 한밤중에 도망간 데가 바로 울산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누굴 만났냐면 오늘 말씀드렸던 여기 홍경화 목사님하고 아까 대화 나누다 보니까 혹시 정성경 목사님인가요? 네. 그분이 저를 잘 알죠. 그때 그분이 그 교회 전도사로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한 달 동안 말문이 안 나왔어요. 맨날 점만 보고 점성을 하고 잡두를 타고 굿하고 무당했던 사람이 신정동의 무당들을 전부 다 제 식달들이 수두룩했었는데 그리고 저 TV에도 나오고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울산은 작두를 안 타요. 울산 구수 작두를 안 탑니다. 그래서 제가 황교도 이부만시니까 작두를 타니까 내려와서 작두 타는 곳이 없어요. 굿당마다 작두 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두 타는 이거를 도라부통 갖다 놓고서 다 만들어가지고 굿당마다 돼지 구름이라는 게 있어요. 돼지 피 빨아먹고 별짓 다 하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짐승, 돼지, 이 피, 닭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귀신과 접신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 저런 일 했던 저를 하나님이 지금은 그때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부정한 돼지 피를 빨아먹으면서 남의 영혼도 듣질 해먹었던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게 뭔데 이 입술에다가 당신의 복음을 담아주시고 이걸 증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돼지 피가 아니고 예수 피를 먹으면서 예수 피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는 영혼도 듣지 먹었다가 이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많은 목회자들 이렇게 모여 세미나 하고 있고 저번 달 12월 말까지 한 달에 집회를 40번 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수영 목사님이 잘 아시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어떨 때는요 집회가 하루에 세 번을 해야 돼요. 세 타임 걸립니다. 이거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저 타고 그냥 막 차 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하면서 이제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 막 다녔어요. 근데 한 1년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못하겠더라고요. 깨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어쨌든 1월 1일부터 제가 이제 스톱을 했습니다. 스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 오늘 빨간 날이잖아요. 딱 쉬는데 우리 홍수영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윤택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울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꼭 뵈야 돼요. 저분들을 제가 뵈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때가 돼갖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서 4시간 반 걸렸습니다. 내려와서 오늘 이 기도까지 와서 오늘 우리 홍경화 목사님을 또 뵙게 되고 우리 또 이병수 목사님 남편 되신 목사님도 뵙게 되고 마음이 되게 기쁩니다. 기쁘고 또 이렇게 재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간증 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가 됩니다. 사실 울산은 내려오기 싫었어요. 그날 이후로 울산은 오기가 싫더라고. 진짜 오기 싫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울산은 별로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우리 또 홍수영 목사님이 또 하나님이 저 입술을 움직여가지고 저를 또 내려오게 해가지고 울산을 또 내려오네. 저는 경주가 좀 멀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또 간포야. 간포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간포의 석장에서 동동동 많이 걸었습니다. 방생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거기 제일 아방궁 있어요. 아방궁. 방어진하고.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하셔요. 우리 하나님 되게 짓궂습니다. 어찌됐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정성갑 그분께서, 그 목사님께서 제가 한 달 동안 그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말문이 안 열렸어요. 뭐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죠. 숙소도 가니까. 한 달 동안 혼자서 중얼중얼 대고 있었어요. 그냥 반주기 틀어놓고 말씀책 보고, 반주기 틀어놓고 말씀책 보고, 기도하고, 일요일날 성도들 데려가면 차 운전하고 찻대감이래요. 옛날 용어가 찻대감인데. 어쨌든 차로 성도들 태우러 다니는 이제 그거를 이제 모아 선생 역할을 했죠. 그렇게 한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입에서 말문이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은사들이 막 들쳐나면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과 육과 혼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히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참인지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계속 그 뒤로 말씀을 전하게 됐고, 그 신학교 입학을 해서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경 그 목사님이 전사님이죠 그때는요. 제 신당에 왔어요. 삼산도까지 와가지고 의리의리하게 차려져 있는 걸, 개 강아지 한 마리가 2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이름도 지금 잊어먹었는데 암놈 순놈 두 마리가 있는데 400만 원짜리를 가져가라고, 제발 가져가라고 그분이 가져갔어요. 근데 뭐 어디에 갔다 온지 그 다음 모르겠다. 이따 물어볼 거예요. 오십니까 혹시? 오시면 제가 그거 한 10만 원 달라고 해야 되겠네. 2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강아지 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거 뭐 금반짝반짝 되는 거 있죠. 다 가져갔어요 그분들. 그 안에 몇 억이 되는 물건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됐던 그곳인데 오려고 하니까는 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왔어요. 와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레위기를 잠깐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회가 새로 와서 이 말씀을 와서 잠깐 금방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해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다른 거는 나중에 죽이든 천천히 죽이든 하면 되는데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 죄가 딱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레위기만 있느냐?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도 이 말씀, 18절 19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613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라가 248가지, 하지 마라가 36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십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법 중에서도요 무시무시한 법들이지만은 그 안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은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안 죽는데, 짐승하고 교미를 한 자, 짐승하고 잠을 잔 자들 있잖아요. 관계를 맺은 자들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는 욕을 하고 흉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가증스럽고 더럽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 시대 때, 하나님 시대 때, 이스라엘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는 거지요. 그 앞에 위를 읽어보면요, 짐승하고 교미를 한 자들이나 남자가 했던 여자가 했던 박수부당, 신내림, 신전불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율법에 비춰보면 저는 뭡니까? 저는 그 전에 했던 저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것은 지옥 중에서도 따따오로 최고의 지옥을 가야 되는 형벌입니다. 그렇던 나였어요.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했던 나입니다. 남의 영혼을 도둑질해가지고 전부 다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이 사욕을 채우는 겁니다. 얼마나 도둑놈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랬던 나를, 우리 하나님의 법은요 완벽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창조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뱉은 말은 절대로 시건대에 빠꾸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지옥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내가 11조를 잘했던, 헌금을 잘했던, 내가 전도를 많이 했던 그와 상관이 없이 반드시 죽으셔서 반드시. 그럼 이거는 어쩔 수가,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저를 바꿔주신 분이 계십니다. 완전히 이 하나님의 법을 확 바꿔놓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 무시무시한 이 형벌을, 율법을 로마서 10장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내 대신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저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도저히 벗으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나는 꼴이었어. 꼴인 지옥으로. 그랬던 나를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끝을 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실을 저는 보고서 듣고서 충격 안 받았겠습니까? 저는 이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간증을 계속 하라고 하면 참 3박 4일 5박 6일을 해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작두는 어떻게 타는 것이며, 그러면서 이 신접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내리붓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허구점, 맹랑점, 돼지 세우는 거, 사슬 세우는 거, 피 빨아버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하고 싶은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도 오늘은 제가 이 앞에 섰으니까 이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서 말씀을 제가 단상에서 내려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화제를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의롭고 거룩하게 해놨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서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흠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죄가 올라오고 음흉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와요. 나는 안 바뀌어요. 바뀌는 척은 할 수 있고 바뀌려고 노력을 할 수 있고, 그냥 기분 좋게 성령이 이끌음을 받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바뀌겠다라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원함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100% 완벽하게 우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의롭대요. 왜 의롭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 보면 더럽고 추하고 악해. 난 너를 보면 넌 지옥이야. 난 너를 안 봐. 널 안 보고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겠다 이겁니다. 네 마음속에 예수 피가 있냐 없냐, 예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나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피를 보고 나는 너를 거룩하다, 의롭다, 깨끗하다고 내가 인정을 했어 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수백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저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율법이 아니었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분명히 로마 3장 19절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려는 것이니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만들고 모든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전부 다 지옥이고 저주고 멸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3장 20절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곧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율법 지켜서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 지켜서 복 받으려고 하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덮었습니다. 언제 덮은 자십니까? 이미 율법 내려오고 바로 덮었어요. 성경을 제가 찾아드릴 겁니다. 율법이 온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70의 가족이 430년 동안 고센 땅에다가 애굽의 고센 땅에다가 하나님이 넣어놓고서 종살이 하게 하시면서 430년 동안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약간 60만 명, 100만 명, 200만이 됐었어요. 엄청난 인구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아브라함을 찜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은 복음의 제사장직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를 증거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그들 찜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나. 맨 마지막 10대 재앙 때는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오늘 6월절 성이라고 우리 홍보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6월절이 첫 번째 6월절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좌우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뿌리면은 지금부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서 자손과 불러라. 그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런 명령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라 이겁니다. 피를 뿌리면은 그 안에 히브리인이 됐던 애국 사람이 됐던 도둑놈이 됐던 살인범이 됐던 상관없이 피를 먼저 넘어가리랍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깨끗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그 장자는 바로 죽임을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죽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이 그 공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피를 뿌려라 플러스 뭡니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와 믿음이 약속이 같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내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6월절 행사인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다 간에 그 10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바로 홍해 앞에 옵니다. 홍해 앞에 딱 올 때 먼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물질 부분에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하게 물질 안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물질 줄 때는요 어떻게 할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아니 소가 있어요. 걔들이 뭐가 있어요? 종살했던 애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금은 뭐가 귀걸이가 어디 있습니까? 걔들이 종살만 했던 애들인데 아무것도 없던 애들이 어떻게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짐승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때부터 두 번째 재앙 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10번째 장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는
애국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우리 다 죽겠다. 제발 좀 꺼져라. 제발 좀 가줘라. 너희들에서 우리 다 죽는다. 가라고 사정하잖아요. 울면서 애걸복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갈까봐 야, 여기는 금은 보화 손에 잡힌 대로 짐승 약대 송아지 염소 싸그리 다 가지고 입맛대로 손에 잡힌 대로 들고 가라 이겁니다. 제발 좀 우리를 좀 떠나달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악인의 재물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놨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복음 안에 금은 보화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빼고 나머지 금은 보화로서 백날 기도하고 백날 울고 붓고 뒤져보세요. 안 들어줘요. 하나님 복음 안에 금은 보화가 다 담겨져 있고 건강 문제, 모든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다 담겨져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것을 찾으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범사에 잘 되는 것만 바라지 마시고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자동 뽑으로 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구하라 주고 짓고 찾을 것이 두드리다 그럼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너희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악하고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을 것이며 뱀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을 것이며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너희가 아무리 악하고 악한 나쁜 부모를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한다 이거야. 하물며 천국께서 너를 창조한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배고픈 거 그거 모르겠냐.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냐. 다 안다 이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땅에 있는 들의 백합을 보라. 누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가만 내버리는데 알아서 무럭무럭 잘 자라건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서 구하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내가 분기수로 보너스로 따따블로 내가 더하리라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맨 위에 것은 관심도 없고 땅에 것만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질나시는 거예요. 성질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질 안 도와줍니다. 절대 안 도와줘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절대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기도만 듣겠다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9장 31절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네 영혼이 잘 되라 이거예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롭게 되면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여러분 잠깐 벗어도 될까요? 잠깐 벗어도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하시오.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시오.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시오. 저 불을 꺼야 돼. 자 여러분 여기가 따뜻해서 이제 중간에 제가 삽입을 잠깐 했습니다. 맛배기. 자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광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주시다고 보자 이겁니다. 왜 율법을 줬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절대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율법 심심해서 그냥 짤짤이 하라고 그냥 심심 부리고 절대 주신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끄집어내고 싶은 겁니다.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걸 받아니 정확한 믿음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죄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의 정의에서 심판에서 해방이 되신 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자 이제 바로 이어서 나갑니다. 애굽을 끄집어냈어요. 그 다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건넜어요. 뒤에 쫓아와요. 검이 덜컹덜컹합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지네. 와 놀라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다 건넜어요. 근데 쟤네들이 또 따라 들어오네. 애굽인들이 따라 들어오면 물이 또 휙 또 잠겨가지고 다 죽어버리네. 이 정도만 봐도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하면서 놀라고 찬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막을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광야가 저녁에는 사막은 무지하게 춥고 낮에는 무지하게 뜨겁지 않습니까? 사막이라는 곳이. 근데 반대니까는 무지하게 추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모세야 너무 춥다. 너무
춥다. 근데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벽돌지 흙집이지만은 거기서 있으면 좀 따뜻하게 데피진 않았냐. 너무 춥다라고 불평만 가지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불기둥으로 따끈따끈한 히타를 틀어주고 히타. 맞죠? 아니 200만 명 되는 사람을 갖다가 사막에서 그 추운데 뜨끈뜨끈하게 온도라우스를 데필 정도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이들이 밤에 잠을 자면서 따뜻하게 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건 하면서 잘 쉬었어요. 그 다음에 날이 새고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무지하게 뜨거운 거예요. 햇볕을 쨍쨍 모래를 반짝. 이제는 야 이거 더워 죽겠다 하면서 모세한테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또 시원한데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준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따가 이제 좀 있으니까 배가 고픈 거야 이제. 야 사막에 무슨 고기가 있나 뭐 음식이 있나 뭐 먹을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또 불평불만을 또 모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갖다가 우르르 아침에 서리를 일하게 하고 만나를 또 배 빵빵히 아주 구수하고 맛있는 또 빵을 준 거예요. 실컷 배불리 먹을 때마다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단 말입니다. 이 조금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이제는 야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런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본 거야. 야 이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사막에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모세한테 원망을 합니다. 야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비록 종살이하고 있었지만은 돼지 새끼 목욕하고 지나간 목간물이라도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돼지 껍데기라도 한 점 들어있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뭐냐? 야 우리 고기가 먹고 싶다. 야 다 돌아가자 그래버리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제 메추라기를 또 우르르 보내갖고 또 고기 실컷 먹게 했어요. 목이 마르면 반석을 내리쳐갖고 간이 흘러가지고 물 먹게 해주고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성경에.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해질 않았어. 한 번도 안 가려면서. 근데 신발이 미천이 닳지 않아. 40년 동안. 이것만 봐도요 기적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닮은 새끼고 씀은 뱉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막 불평불만을 모세한테 엄청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 똑같습니까? 우리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씨예요. 행악의 종자예요. 번지상 진노의 자녀예요. 범죄한 나라의 허물 백성의 부패한 자식이 우리란 말입니다. 이사야 1장과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우리 더럽고 추하고 악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 때부터 이미 행악의 종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도 면회받고 다 해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무너뜨려 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안 되겠다. 너희들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방법으로 할게 하고서 찜하고 택한 것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찜한 거 아닙니까? 아멘. 맞죠?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천국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 아니 이 자식들이 죽으면 배고프다 뭐하다 다 좋은데 다 돌아가겠대. 모세를 잡아줄 듯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나 같았으면 첫 번째부터 나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 그랬을 것 같아. 이 자식들 보게 알았어. 산소를 한 1분 동안 딱 멈춰버리는 산소를. 그럼 숨을 못 잡고 있다가 그랬으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런 산소를 주면은 참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 아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믿잖아. 그래서 불이 뭔지 모르니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용가리 여러분 입에서 용가리 불 나온 거 같죠? 그래갖고 한 대금 머리 끄스렸으면 아마 예수님 다 믿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어요. 야 모세야 안 되겠다. 쟤들한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되겠구나. 너희들은 원래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법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너희들 통해서 제사장을 만들어서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답이 없네. 본인들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네. 내가 아니면은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너희들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못 깨닫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들여
시켜드립니다. 야 모세야 너 올라와.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명 돌파 2개를 준 겁니다. 법을 준 거예요. 이게 되셨죠? 아멘. 딱 가지고 오는데 출애굽기 19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 줘라 우리 다 지키겠다 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 그랬으면 못 지키면 저주 받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쯤 해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전혀 안 한 거예요. 못 지키면 저주 받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지키면 복 받는다는 복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줘라 그랬잖아요. 그래 다 지키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내려왔어요. 10계명 돌파 2개가 딱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맞죠? 율법이 딱 지니까 나의 당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부터 범한 거예요. 10계명은 고사하고 그래야 3,000명이 죽었어요. 모세가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계명 돌파니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겁나죠? 그래서 얼른 깨버립니다. 던져서. 왜? 돌판 있으면 다 죽어요. 계명 앞에 비추면 다 죽으니까 다 저줍니다. 왜? 계명은요 잘 지키면은 복덩어리야. 복. 근데 못 지키면 저주잖아요. 근데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은 계명은 저주판이었단 말입니다. 모세도 보니까 저주판이야. 그래서 얼른 깨버렸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졌으니까 한나라로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계명 돌판을 다시 받아옵니다. 다시 받아오고 양손에 계명 돌판 2개를 갖고 내려왔는데 그대로 똑같이 이 계명을 비치면 어떻게 돼? 똑같이 또 죽어. 바뀐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갖고 내려왔냐? 하나 더 갖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성막을 쫙 보여준 겁니다. 모세야 일로 와라. 하늘나라 제단을 내가 보여줄게. 요게 제단 뜰이고 요게 물두멍이고 요게 번제단이고 요게 지금부터 지성소고 이게 성소고 제단 사이즈까지 설계 도면을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땅에 내려가서 빨리 지어라 그랬어요. 아멘. 죄를 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명 돌판 2개 갖고 내려오자마자 이 두 번째 걸 보여주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어요. 뭐부터 했다? 얼른 제사장의 성막부터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죄를 지으면은 돌판 딱 비치면 죽어야 되잖아 저번에처럼. 근데 얼른 제사를 드린 겁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씻고 그래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답이 없다. 그 내가 아예 돌판을 내가 아예 계명을 아예 내가 짱 박아줄게. 아예 내가 안 보이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법궤입니다. 모세야 힘들지? 이리 와. 법궤를 만들어. 나무 갯장으로 법궤를 만들어라. 법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아론의 쌀난 지팡이하고 만나담을 항아리하고 10계명 계명 돌판 2개 넣어라. 넣고서 뚜껑을 덮어라. 절대 열어보지 말라. 열어보는 순간 다 죽는다. 뚜껑 덮고 그 위에 정금으로 쳐가지고 천사의 2 날개 그룹을 그걸 지켜라. 아무도 못 열어보게. 이게 법궤예요. 법궤. 그리고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려라. 그 피 뿌린 곳을 내가 속죄소라고 하겠다. 죄를 사하는 장소라고 하겠다. 이제 성막처럼 제사 드리지 말고 법궤 위에서 피를 뿌려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 이제부터 뭐라고 했어요? 절대 열어보지 말라. 그 피를 뿌린 곳을 내가 속죄소라고 하겠다. 시은좌라고 하겠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처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는 그때부터 율법이 아니고 율법 다 줬어요. 피를 통해서 너와 내가 만나자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속된 말로 짱 박았어요.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법궤를 뺏겼습니다. 법궤를 뺏겼어요. 뺏겼는데 이제 6개월이 안 되고 찾았어요. 그래갖고 가지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도중에 중간에 베스레메스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베스레메스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송아지 2마리가 술에다가 뭐 법궤를 싣고 오는 거 보니까는 되게 신기하게 생겼거든. 야 저 법궤가 뭐지? 궁금하다 하고서 그 여러 사람들을 봤어요. 뚜껑 딱 열었다가 그 자리에서 5만 70명 죽었습니다. 법궤 열어보면 다 저주예요. 못 지키니까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피를 통해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 피를 통해서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것을 예표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레위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림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예수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해놓은 겁니다. 영원히 의롭게 해놓은 거예요. 이 깊이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을 제가 앞으로 2시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정리 대충 해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율법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니까 그분들은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단 한 명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그러면은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내가 못 지키면 저주받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담이 그렇고 어느 누구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복음은요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과 이사야 43장 25절에 나하고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가를 도말했으니 다시는 저희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불법을 사하시고 죄와 불법을 사하시고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곧 새 언약이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뭘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분이 하신 거를 다 이루신 것을 우리 듣고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셨고 여태까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저주예요. 율법 쳐다보면 우리 다 멸망이고 다 지옥입니다. 율법이 여러분과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선해질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는 이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셨대? 이제 출애굽기에 그 사건을 봤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는 깨달으라고 율법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로마 3장 19절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딱 써놓은 게 로마 3장 19절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니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만들고 온 세상을 전부 다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전부 다 저주 아래 멸망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0절에다가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곧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여러분과 우리도 어떤 마음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몰랐습니다.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나쁜 생각하고 내가 시기 질투가 올라왔을 때만 나는 내가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나는 이미 독지가 나무불에 놓이셔서 내가 선을 행하던 내가 선을 행치하던 열심히 예를 하나님을 섬겼던 안 섬겼던 상관이 없이 나는 이미 지옥행으로 태어났네요.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네요. 아담 때문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된 것 같이 아담 때문에 다 죄인됐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해놨잖아요. 선 없나니 한나도 없나니 아까 말씀하셨어요. 의인 없나니 한나도 없나니 우리의 목부정은 열린 무덤이에요. 우리의 발을 피 흘리는데 발을 쪄나갔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행하리요 말이야. 전도 7장 20절에는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주 없도다. 선 어떤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왔고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날대로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만 선하고 나머지 다 거짓되다는데 우리는 전부 다 선한 척하면 그건 하나님하고 잘못된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율법을 통해서 지켜봐서 아 하나님 나 몰랐네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보니까 율법 앞에 나를 다 비춰보니까 난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죄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심판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멸망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네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율법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하나님 법 앞에 나를 딱 공평한 저울에 비춰보니까 나는 사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이
봉화 선생이 되어서 율법이 봉화 선생이 되어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돌이켜서 고쳐지는 것이 옮겨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 그 외에 나머지는 자백이다. 자백과 회개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행위와 행함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백과 행함, 회개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제 이 말씀들 제가 마칠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깨끗해서 깨끗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더럽고 저렇고 악하고 지금도 오늘 복음 전하다가도 가다가도요 누가 새치기 하고 고속도로 사고 날 뻔하면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씨 빨리 가서 제가 안 하겠습니까? 악이 또 튀어나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뭘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방법이 없어요. 안 돼요. 나는 안 돼. 그런데 나를 보고 의롭대. 성경에 뭐라고 씁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 속에서 아담 이후로 여러분과 나 빼고 누구 빼고 없어요.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죄? 아담으로부터 말하면 우리는 어차피 행악의 종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일심 판결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4절에 하나님이 법을 바꿔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나를 값없이 공짜로 의롭게 하였다. 이게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겁니까? 아니면 예수 때문에 의로운 겁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뭘 해서 의로울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내려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지. 이제 네가 지서라 그러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값없이 공짜로 거저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야 너 십자가 못 박혀 죽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이 순종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뜻을 쫓아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 다 가지고 얻었노라. 완성형.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가 거룩했다고 그랬지. 우리가 뭐해서 거룩했다고 글자 성경 66권 속에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누가?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제 1분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았어요. 로마서 7장에다가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다 보냈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로마에서 편지 보낸 게 로마서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전설이지 않습니까? 복음 잘 전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쯤 됐는데 사도 바울이 괴로워한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 왜 죄가 올라오는 겁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괴로워갖고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공부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라. 괴로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꾸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율법 앞에 비춰보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괴롭다 하다가 소 뒷걸 치다가 못 잡았다 쥐잡듯이 옳거니 이제서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무슨 법을 깨달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 속에 선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선이 없대. 자기한테 나온 선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선이 없구나 내가. 내가 선이 나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구나. 없는데 그러니까 없는데 내가 선을 해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인정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선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텐데 이제 자기가 선이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 내립니다. 이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곧 죄인이라 마귀니라. 와 이거 믿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로마 7장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가 죄 짓고 지가 욕하고 지가 습관 내놓고 있잖아요. 자기가 안 했대. 마귀가 시킨 거래. 마귀가 한 거래. 그럼 도대체 뭘 깨달았길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8장 1절에다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정죄 죄가 있다. 죄를 정한다.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멸망받는다. 듯이 정죄입니다.
알아서 또 자기는 지옥을 안 간대. 야, 이게 도대체 뭘 깨달았을까? 바울은요, 자기를 바꾸려고 안 했어요.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옳거니 바로 이거구나라고 깨달고 무엇이었어요?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해버렸구나. 율법을 예수님이 맞춰버렸구나. 나를 정죄할 법이 없구나. 그래서 8장 2절에다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법을 바꿔버렸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멘. 성령의 법으로 다 바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여러분과 나를 죄 있다고 하리요? 죄 짓는데. 근데 바울이 뭐랬어요? 누가 우리를 보고 죄 있다고 하리요? 여러분과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럽은 놈이 나오라고 그래. 아멘. 어떤 놈이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는데 왜? 예수 때문에. 나는 이 예수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복음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내 주를 바라보자 하는 믿음으로, 늑대고 찾아오는 믿음으로, 자백을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인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되게 쉽죠? 아멘.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해서 저희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건만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로 못 박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에게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사흘간 장사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확증하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거듭나셨고 우리 예수님이 천년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합하여 무덤 속에서 장사 지냈고 그와 합하여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셨기에 우리 또한 거듭났습니다.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장사 지내고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예수님이 깨끗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선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홀로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의 만세 만세 만만세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죽는 그날까지 온 세상 방방곡곡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있는 곳에 물질과 금은보화가 건강 문제가 걱정 문제 근심 걱정 문제가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